우리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30절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절도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다른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누가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말세를 말씀할 때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도 무화과 열매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무화과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유일하게 무화과 단지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어디인지 압니까? 목포에 있어요. 목포에 가면 무화과 나무 단지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무화과를 생산해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우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상당히 살균력이 강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시골에 화장실에 던져 넣으면 구데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 무화과 열매와 그 잎사귀에는 살균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기가 나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뭉치를 진이겨서 그 상처에 발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뭉치를 이겨서 상처에 부시니까 나았어요. 여러분도 기도하기 싫거들랑 무화과 나무 뭉치를 붙여보세요. 나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무화과가 왜 비유 대상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감람산 뒤편 언덕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그게 무화과 나무 단지를 보았습니다. 그게 베다니에서 오면 감람산이 있어 이쪽 예루살렘인데 이쪽 산등성에 보면 무화과 나무 단지가 있어요. 주님이 아침에 일찍이 나오셔서 오시다가 시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당신이 배고프기 때문에 화가 나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시는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제 아들과 다시 거리를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저주한 무화과가 뿌리째 바싹 말라버리거든요. 주여,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버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라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이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50만 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유대민족들은 풍지박산되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면 그 민족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태민족만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도 그들의 고유 문화를 그대로 견지하고 유대민족이라는 그 혈통을 그대로 견지했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온 천하에 어디 가서 유대민족 없는 곳이 없을 만큼 흩어졌는데 그래도 유대민족은 그 나라의 문화를 존속시키고 그리고 혈통을 존속시켰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꼭 유대민족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그대로 현지에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 민족은 존속했습니다. 그들이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들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경, 구약 성경에 입각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신하고 회당을 짓고 그들이 토요일 날 그 회당에 모여서 토라라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를 견지하고 2000년이 지나도 민족으로서 흩어지지 않게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아랍 민족들이 점령을 하고 터키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서 3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로 성립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늘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중공의 10억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계 누구도 감당하지 못.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잘 비는 것이 문제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싸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죽은 무화과가 사기나고 잎이 돋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세의 정조로서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사기나고 잎이 나고 또 다른 나무들은 뭐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동안 속국으로 있던 그러한 식민지들이 다 일어나서 독립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 우리 한국도 다른 나무입니다. 우리가 다 사기나고 잎이 돋았죠. 한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모두 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포르투갈이나 미국이나 식민지로 있던 사람들, 소련의 식민지로 있던 사람들이 나라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가 되었던 세계 만국이 피지배국들이 해방을 얻고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서 일어날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스라엘이나 피지배 국가 민족인 모든 이 나무들을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나무에 삭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청구하라. 우리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셔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임금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진치고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와 있어서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도록 하늘나라 권세가 완전히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임하는 이 하늘나라는 이제 쉬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라파가 통일이 되어서 통일 구라파가 되어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이스라엘하고 7년 계약을 맺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립된 지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50년 잡고 60년, 70년, 80년, 9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48년이니까 2년 더 합쳐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42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42년 동안 독립이 되어서 튼튼히 서 있고 구라파가 통일되려고 제일 처음 이 시를 로마에서 구성한 지가 그것도 1948년 동시에 42년이 되었습니다. 구라파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통합했죠. 구라파의 국회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구라파 각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구라파의 운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라파가 이제 뭘 통합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냐면 화폐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화폐 통합. 돈을 하나로 담아넣자. 독일의 마르크 화나, 이태리의 리라 화나, 프랑스의 프랑 화나, 이런 것을 다 하나로 합쳐버리죠. 영국의 파운드나 하나로 합치죠.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세력기원 27년 되면은 화폐가 하나 됩니다. 그럼 자, 지금 국경은 없어졌거든요. 이 시민들에서 국경은 없어졌어요. 국경이 없죠. 경제가 통합되고, 그리고 돈이 통합되고, 그리고 군대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성경에 보니까 열발구라의 비유에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메대와 파사고 여기는 헬라고 두 다리는 로마고 로마의 판도에서 열발구락이 나왔어. 열발구락이 하나는 강하고 진흙이고 서로 합치려고 열발구락이 합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손으로 떼자는 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우상을 때려버리니까 우상은 풍지박산해버리고 온 세상에 그 돌만 가져가더라. 그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열발구락이시더라. 구라파가 열발구락이 지금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같이 강한 자와 약한 나라가 서로 합치려고 있습니다. 요때가 바로 돌이 떨어질 때입니다. 산돌인 예수님이 떨어질 때인데 이 구라파가 세력기원 2000년 되면 완전히 화폐 통일되고 완전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라파 통일 구라파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짜잔짜잔. 7년 계약을 맺으면 그때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강력해져서 세계를 순하게 넣고 3년 반 중간에 이스라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내가 신이니 나를 섬겨라. 이스라엘이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가 없다. 신으로 섬길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박멸 운동이 나서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멸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이고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때 택한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성으로 도망을 치고 페트라성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 이렇게 합쳐서 2억의 군대가 유럽의 적그리스도와 대결해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무기또 아마겟돈으로 모여들면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일대 접전을 해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던지 피가 말굴레까지 차. 그렇게 살육이 있을 때 7년이 끝납니다. 끝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백마를 타고 주님이 오시고 그 뒤에 모든 7년 전에 성천한 성도들이 함께 주와 함께 내려와서 그래서 마귀를 잡아 무중행에 던져놓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 당시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항을 우리 눈앞에 뻔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오늘날 지금이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힘써서 신앙을
정돈할 때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야 돼. 마귀가 이제 잠들게 하려고 전력을 기울이니까 잠에서 깨어날 때 열심히 전도하고 스스로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배웠고 저에게 설교를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파가 통합되고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는구나. 계약 맺는 그것을 전후로 해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올라갈런지 계약을 맺고 올라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7년 계약이 맺어지는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니까 교회는 환란 전에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이미 십자가에서 환란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두 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잘 있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도다.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서 감사합시다. 우리 갈 거예요. 내가 믿는 바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대다수가 다 그날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 60인데 내가 볼 줄로 내가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물론 보겠죠. 급하거들랑 미리 가세요. 안 급하거들랑 그렇게 빨리 서둘 필요 없어요. 서서히 기다리세요.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32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되. 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나는 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 말인데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많아요. 세대는 일반적으로 영어로서 one generation 하면 한 세대인데 영어로서는 한 세대를 보통 30년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카운팅을 통해서 세대를 계산하는데 유대민족의 한 세대는 얼마냐? 50년입니다. 유대인은 12살이면 6월절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50이 되면은 모든 국가적인 임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한 세대는 50년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죠.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날과 그 시를 계산해내는 것은 그건 바보 천치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 계산해놓고 난 다음에 전부 모여서 그날 올라간다고 했다가 못 올라간 사람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림잡아서 언제 봄이 오느냐? 3월 삼진 날부터 봄이 온다. 이렇게 잡지 못하잖아요. 봄이 언제 오느냐?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그렇게 알지 뭐. 봄이 며칠 나온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언제 오느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봄인가 했더니 실무시 여름이 되고. 여름이 언제 가고 가을이 언제 오냐? 그것도 몰라요. 여름 갔다가 가을 갔다가 여름 갔다가 가을 갔다가 그러면 가을이 주님 오실 날 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따지지 못해요. 이 세대에 주님 오실 날이 대란이 갇혀와 왔구나.
그런 정도를 알고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대단한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 여러분 밤하늘 한번 세보십시오. 저 무수한 별들을 보십시오.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이거는 은하계,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런 눈에 보이는 은하수 있잖아요. 이 은하수가 우리 보기에는 요거만하잖아요. 나 오늘 천문학자들 말하기를 이 은하수 여기 있어 여기까지 가는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건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 빛이 얼마나 빠른지 하면 눈 깜박할 새에 착 할 때 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말하는데 은하수 이쪽에서 이쪽까지의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500만 광년. 500만 년이 걸려서 갑니다. 그러니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를 타고 가려면은 끝이 없어. 우주라는 것이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구가 어디에 속했냐? 이 은하계 속에 있습니다. 은하성자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거기 속에서 태양계 속에 있는데, 우리 태양 주위에, 태양이 여기 돌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요 지구의 태양계란 조그마한 겁니다. 우리 은하계에서 이 지구와 같은 태양계가 수억 개가 있어요. 지구와 같은 태양계, 우리 지구에서 가는 태양계 수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하계 위에 또 은하계보다 더 큰 우주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발견한 것은 안드로메다 성자라고 합니다. 안드로메다 성자는 은하계보다도 더 많은 별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새로운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일하고 소용한 것이 좋아요. 이 세상에 복잡한 거 가지고서 골치 아프고 그래서 할 것, 우주를 들어보면 없는 것하고 안 가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는 게 좋아. 그런 큰 우주가 주님이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시지 아니한다. 그의 주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우주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되실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러니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우주를 다 알 수 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밥만 먹고 화장실만 태우는 벌레예요. 그저 금실하고 밤낮 탐욕으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귀영화 공명만 구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으면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간지 모르고 천지가 혼돈해서 취생몽사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어디가 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왔다 왜 이렇게 뜨겁노? 이게 어디고? 살펴보니까는 종착역인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인생이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떨어지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다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당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어떻게 팔자가 좋았던지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훤히 알고 인생을 삽니다.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은 비참하지만 우리는 알고 살아요. 우리는 이 역사가 어디로 갈지도 다 알고 지구의 종말도 알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것도 많이 우리는 알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지나가기 때문인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였지만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야. 자,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이처럼 가까워왔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는 조심할 때가 왔습니다. 남이 자꾸 끌어당기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해서 스스로 조심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이것은 절제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탕함이 오면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구역 예배도 안 갑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방탕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세속에 취해서 삽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읽으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 통독 성경까지 만들어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 매일같이 읽는 사람 한 손으로 마십시오. 자, 반쯤은 낙제했다. 나 그렇지 싶으더라. 안 읽는 사람 손으로. 안 읽는 사람. 부끄러워가 손도 안 든다니까. 그렇게 해줘도 안 읽는데 그냥 성경 읽으려고 하면 누가 성경 읽겠어요? 여러분께서 아마 못 따라 읽은 사람은 벌써 몇 달째 늦었을 거예요. 빨리 따라 붙이세요. 빨리 따라 붙여. 나도 헬싱키 갔다 오는 바람에 일주일 늦은 것 눈이 뽀얗게 읽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다 따라 붙였지. 그거 왜냐하면 하루만 안 읽으면 그만 늦어지고 막 이틀 사흘 안 읽으면 막 이렇게 살려가 그러면 못 따라 붙인다고. 그걸 계속 읽어야지. 그게 바로 방탕입니다. 그게 바로 방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세상 일 바빠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등한히한 것이 이게 방종이에요. 방종이라고 말하니까 저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나 저런 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방종하는구나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읽어야 될 성경 안 읽고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안 하는 그게 바로 방종이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 계속 안 읽는 사람은 요 방탕함과 요게 소속했다고. 정말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고 그랬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운동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짜게내고 세속을 짜게내고 잠든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늘 읽지 아니하면 곧장 잠들어 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꼭 가서 도로 시작하세요. 아시겠어요? 따라 붙이세요. 따라 붙여.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방탕함과 그 다음 술 취함과 이건 뭐 술 취해가지고서 세상을 취해서 사는 사람 자기 세상을 취해서 뻥하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세상에 안 올라갑니까? 보드를 타고서 폭포를 향해서 나가는데 술 먹고 뻥하니 난 안 내려간다 그런다고 해서 안 내려가요. 그대로 곤두박질 치죠. 그러니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 생활의 염려로 매일매일 생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로 애를 쓰다가 그럼 마음이 둔하여져. 마음이 둔하여지면 말씀 읽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교회 출석 안 하게 되고 하나님 사업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해라. 뜻밖의 말하는 것입니다. 왜 덫과 같이 말했습니까? 여러분 덫은 짐승 잡으려고 논이나 산이나 들에다가 덫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풀을 싹 덮어놓아요.
그러면 돼지나 노루나 호랑이나 할 것 없이 뭣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덩덕 크고 보면은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저는 덫을 놓아가지고서 짐승은 못 잡아봐도 쥐서방은 많이 잡았습니다. 이 쥐서방 잡는 덫은 이렇게 늙어놓은 통인데 딱 열어가지고서 거기다가 밥하고 뭐 고기 같은 거 넣어가 딱 걸어놓으면 쥐서방이 와서 뭐 먹으려고 딱 건드리면 탁 산채로 가다 있거든요. 그러면 쥐가 어떤 한 마리가 들어있고 어떤 두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우리 마당에 나와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석유를 뿌려요. 석유를 뿌려가지고서 착 해서 던지면 불이 칼짝칼짝 뛰다가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쥐서방을 내가 많이 잡아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성질이 모질지 못한데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릴 때 시골에서 닭 잡아먹으면 닭을 잡아다가 이 나무에다가 머리 이래 놓고 탁 때려가지고서 탁 던져버리면 근데 꼭 우리 집에서 닭 잡으면 나보고 잡아라 그래. 그 마음이 안 되고 불쌍하지만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잡아먹어요. 그런데 짐승은 덫을 놔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고 짐승이 그냥 뻥하니 그러면 덫이 들키는 것처럼 사람도 그날이 덫과 같이 와요. 우리에게는 덫과 같이 안 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징조를 보고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그대로 매일 자고 깨고 매일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마누라도 없어지고 아들도 없어지고 나가보니까 대통령이 없어졌다, 파일럿도가 없어졌다, 자동차 운전사가 없어졌다. 왜 그러냐? 우주인이 밤에 와서 다 납치를 해서 가버렸다. 듣고 왔죠.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하고 알고서 올라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듣고 같이. 가짜를 믿은 사람은 주일날 되고 오니까 오늘 주일 아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왜 없노? 가만히 살고 있는데 또 지 같은 사람만 몇 사람 앉아. 지 같은 사람. 그럼 목사님 예배 시간인데 왜 목사가 안 나오노? 목사도 없어. 전도사도 없고 장로들도 거의 다 갔는데 못 간 장로도 몇 사람 앉아있고 덫과 같이 다가옵니다. 덫과 같이. 그러므로 그날에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 보겠다고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5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보십시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순식간에 임합니다. 36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며 라고 했습니까? 피하며라고 했습니까? 예? 네, 통과하며 그랬지. 예? 나는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통과하고 그렇지요. 피하고지요. 7년 환란을 통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7년 환란 통과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럽니다. 정 통과하고 싶거든 통과해라. 난 피하고 주님 앞에 서겠다. 여러분, 우리 주를 잘 믿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피합니다. 왜 통과해요?
수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인데 왜 통과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피하여서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기도하고 깨는 것은 말씀 읽고 부지런히 주님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7절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론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절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론이라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할렐루야. 주님이 집도 없이 감람산에서 살은 것은 우리가 집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야죠.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날이 쉬 다가오고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깃하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정황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날 정황을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날 일도 말씀해 드리고 세계에서 일어날 일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정황을 여러분께서 살피시고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눈앞에 왔구나. 마음의 보찜을 사십시오.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에 종사하다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고함과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